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1절 말씀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거룩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는 17번째 에베소 말씀에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그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신에게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함께 교감하고 함께 이 말씀 안으로 깊이 침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에게 밝히 열려서 이 말씀을 단순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놀라운 생애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7번째 이 에베소서 강해를 접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세라 할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지만은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여기서 이런 까닭에라는 말은 지난 주일날 말씀 올렸던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경영과 놀라운 성취를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이 놀라운 경륜을 생각할 때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가지고 힘든 자기 현실을 생각할 때, 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좀 면회 좀 왔으면 안 좋겠나,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외롭다고 느낄 텐데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는요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비록 몸은 제한되어 있지만요 이 심령은 마음껏 자유롭다는 뜻을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사실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경영을 총괄적으로 하나를 딱 표현하는 단어라면 경륜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충실한 일꾼인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일을 펼쳐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오늘 이제 사실은 제목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신비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히브리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온. 우리 영어로는 미스테리. 이 말은요. 신비라는 단어는 불가사의한 영역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학으로, 문학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풀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신비라.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이 실제를 한번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데 먼저 골로새 1장 잠깐 하나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고 하나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얘기가 이게 마치 짝을 싣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경영이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26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경륜은 숨겨진 신비였는데 이 신비가 서서히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 이 신비는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일 큰 타이틀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우주에도 신비가 있지만요 창조자의 신비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는데 방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몸된 교회. 이 교회의 신비가 에베소 5장 32절에 부부관계를 쭉 얘기하다가 남편이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인 신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편 된 사람들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된 자들아 그 남편을 복종하고 경외하는 그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부 사이의 원리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큰 신비가 있는데 이 말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에 에베소 5장 32절에서 내가 이것은 신비는 참으로 큰 신비인데 교회를 통해서 이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가 열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 교회의 신비가 성경 안에 있는 신비의 주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는 이 신비의 내용이 5가지로 열려 있는데요. 제가 이 신비를 정리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교회의 신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큰 신비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 사이에 적용되기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5장을 하나 보십시다. 요 골로새서에서 5장을 넘기면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복음의 신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의 신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내가 결박 중에서도 주님의 대사가 되어 마땅히 전할 말을 이 감옥소에서도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를 요구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이에요. 이 서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해주느냐 이거예요. 저는 에베소서를 접하면서 이 신비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 신비를 깨닫고 너희가 이것을 바로 내가 기록한 이 신비를 읽으면 깨달아진다. 너희가 알게 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의 신비 속에서 먼저 저는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복음의 정의, 복음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요, 그냥 좋은 소식이지 뭐. 그래요. 이 좋은 소식이 신비에 속한 소식인데 왜 이것을 신비라 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 신비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 과정이 신비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로를요 3단계로 써놨는데 복음의 3단계. 복음의 3단계.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것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복음의 첫 번째 정의는요,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가져오는 신비가 속죄와 용서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죽으심에 의해서, 주님의 피 흘리심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죄들로 인해서 죽으심이 우리의 영의 구원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이제는 4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근본적 해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요,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거듭난다는 말은 이 속에 있는 아담 안에서의 본성을 제거하고 주님의 생명의 신성, 곧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DNA가. 혼의 구원을 받는 순간에 거듭나는 축복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부활한 것이 객관적 부활로만 생각하면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관적 부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요, 주님의 부활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반드시 연합이 될 때에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지, 죽음 없는 부활은 전부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봤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나타난다는 말은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나타난 목적은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나를 본 이 일, 주님을 만나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이방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1번 죄들의 용서를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는 게 뭡니까? 변화잖아요. 변화. 그 다음에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3단계는요. 죄 씻음이 첫째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거듭남으로 혼의 변화가 오고 그를 만남으로 완전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말 할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주님 부활의 현장에 갔다고 부활을 맛봤다고 변화됐다 그러는데 왜 자꾸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쓰러지고 어떻게 나빠지고 그건 뭐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변화되는 그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요. 자기는 요 죽음의 죄사함에 대한 요 속죄받으면 다 됐지. 무슨 부활이고 뭐 나 만나는 거 그런 거 뭐 필요 있냐. 뭐 조용하게 지내다가 가는 거지 하고 요 1단계의 속죄받은 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지금 99%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주님이 나타내심에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신비가 지금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복음의 신비 다음에 따라오는 다음의 신비를 한번 보십시다. 다음의 신비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도 신비예요. 옛날에 여러분 믿음이 무슨 믿음이 신비냐.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됐지. 뭐가 믿음의 신비냐. 믿음의 신비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 자, 우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석 장만 넘기면요. 사도행전에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로마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래서요 보세요. 이 복음에는 믿음의 신비인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이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요 신비에 속한 얘기입니다. 계시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이게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계시를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믿음의 신비를 열어주십니다. 자, 이 믿음의 신비는요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요 이 용어가 아주 순수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읽은 후에 제가 바울의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교회의 집사의 자격이 있다. 집사라는 것은 교회에 봉사하고 우리는 여기서 뭐 집사님 될 사람 참 많고요. 대부분 다 집사감이에요. 그리고 다 장로감인데 이 일을 여러 가지 항목을 제시한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믿음의 신비를 간직해야 된다. 간직한다는 말은 소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 믿음의 신비가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기 1장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이 사역이라는 것은요 11절에 있는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 나는 13절 나는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자기는요 예수님을 모를 때 너무 악질적으로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너무 열렬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주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다. 자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아듣기 어려운 괴순이라. 괴수 그러면요 약간 좀 뿔 달린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북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괴뢰 도당들하고 괴수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말에서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이 믿음의 신비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끝까지 그 받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게 신비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받은 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도 예수님,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 그분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의 믿음이 신비가 풀리기 위해서는 이 신비를 또 하나 나타내는데 이 신비를 일컬어서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성품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나타나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외워보겠습니다. 옛날 성경 개역에 나오는 성경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쳤나 싶을 정도로 아리송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그냥 읽으면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면요 뭐가 있구나 이제 뭐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무엇일까 느껴집니다. 그 신비가 그 다음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신비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게 신비예요. 역시 이 신비 덩어리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의롭게 되신 거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한 얘기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듭남의 근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거듭나는 것은 부활을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부활 생명이 내게 와야 거듭나는 것이지, 부활 믿어 나는 부활 믿고 말고 난 촛불 예배 드리고 있어, 그게 부활 믿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죽음에 연합된 사람만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 생명이 딱 이루어진 순간에 주님이 자기를 보여줍니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나타내심의 증거가요,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그렇게 꿀맛 같고요, 말씀이 보려고 마음먹어서 봐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부담을 느끼면서 말씀을 봐야 되지, 그럼 내가 말씀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봐야 되지 하고 말씀을 억지로 보는 사람은 아직까지 조금 검토해 볼 그 상태가 있습니다. 말씀이 봐져요. 그냥 말씀에 흡입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빨아당기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의 신비가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사하고 경영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너무 놀랍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예?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러면 그 성품이요, 복음의 신비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이 신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 예, 주어진다는 말은요, 이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보배로운 약속이.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자, 그 약속을 힘입어, 그 약속이 내 마음에 막 차고 넘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정력으로 인하여, 예?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냥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가치관이 정립이 돼요. 아, 저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 그동안 썩었구나.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어떤 인간적 조건이든 간에요, 다 그것이 썩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찾아온 증거잖아요. 그 아니에요, 아니요. 아닌 것에 내가 몰두하지 않게 되고요, 아닌 것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결과로 인해서 정력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본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믿음, 복음의 신비와 믿음의 신비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내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왕국의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왕국의 신비가. 아, 그렇구나. 주님이 통치권자이시구나. 왕국의 신비. 저는요, 이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물론 이거 하나씩 잘라서 얘기하면 다 길게 얘기해야 될 이 얘기인데, 오늘 이렇게 그냥 순서만 얘기합니다. 왕국의 신비가 뭐예요? 여러분, 왕국의 신비를요, 연구해서 알거나
내가 이제 왕국의 신비를 알았어. 아, 그럼 예수님이 왕이셔. 이렇게 해서 뭘 알았다는 것이 신비의 영역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마태복음 13장. 어떤 조건인가? 왕국의 신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먼저는요, 왕국의 신비가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12절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엄청난 이게 허락받은 자는 점점 풍성하게 되고 허락에서 떨어진 사람은 점점 메말라간다. 어려워진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 가지고 겨우 수건에 싸두었다가 왕 앞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할 정도로 빼앗아 버립니다. 내가 그냥 겨우 구원받은 거 하나만 받고 주님 앞에 가면요,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4절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앉아서 들어도요 자기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보이질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허락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떤 제한 조치,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 조치를 했냐 그러면요, 15절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으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 이거 봐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도 이게 말씀에서 선포했죠. 시편 116편에요. 우리가 주님의 혼생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낮아짐에 대한 영역, 자기가 낮아진다는 것과 단순해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해야 단순함과 낮아짐에서부터 주님이 공급이 시작되는데요, 막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똑똑한 척하고 계산이 많고 그리고 뭐 온갖 뭐 자기한테 지금 적용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자꾸 남을 계산하면서 헤아리면요 복잡해지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판단자가 되고. 그래서 이 왕국의 신비가요 어디만큼 가냐 그러면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마지막 생각하면서 읽다가요 이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마음에서 느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7절입니다)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얘기해요. 일곱째 천사는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이게 휴거를 가져옵니다. 휴거. 마지막 나팔은 휴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나팔 성경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게 뭐예요? 휴거를 왜 합니까?
공중의 혼인잔치, 곧 신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신랑 만나러. 맞죠? 근데 이 왕국의 신비 안에서 살던 사람만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 한 사람은 신랑 만으로 못 가요. 안 데리고 가요. 거기 잔치에 안 데리고 간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 11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나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됨.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열리는 왕국의 비밀이 휴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 세상의 모든 정권이, 그 말, 이 세상의 모든 나름대로의 정부가 뒤집어져 버려요. 어디로요? 정권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 왕국의 신비에 따라서 그분에게 참으로 통치받은 사람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완성되면 신랑 만나러 가도록 휴거가 되는데, 이 마지막 휴거의 신비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도났잖아. 92년도 10월 28일에 온다 했다가 안 온 거 보니까 가짜야. 그래가지고 휴거 이 얘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말을 할 만큼 휴거가 쉽게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휴거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7년 동안의 혼인 예식을 공중에서 이제 베푸는 건데요. 성경 한 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이 말은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용서와 속죄를 가져왔지만, 그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처리되고, 내가 처리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나의 부활이 됨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성품에 조종을 받고 하나님 왕국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에게 준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공중 들림에 대한 신비가요, 너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건 소망입니다. 소망. 자, 몇 장을 앞으로 넘겨서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 휴가 신비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요, 한 가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남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절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보세요. 다 하는 말은 올이에요, 올. 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변화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다라 그랬잖아. 자기가 거기 포함된 줄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못 간다니까요. 세상에 썩을 것들을 피하여 살지 않고 세상에 썩을 것들과 타협하고 세상에 썩을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시간 보내고 거기에 몰두하고 절대로 못 갑니다. 아멘.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초월합니까? 주님이 신비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니엘 7장.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열려야 될 부분입니다. 다니엘 7장. 우선 2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소유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왕국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왕국의 신비가 발견된 사람이 그분의 통치 속에 살다가 그리고 휴거가 된 후에 지상에 그와 더불어 내려와가지고 이 지상의 통치권자가 될 때에 모든 세상 정부를 인수한 예수님이 변화된 그들을 통치권자의 공동 상속자로 삼아준다는 겁니다. 아니, 제 멋대로 살고 세상에 푹 빠져 살던 사람이 나중에 나도 통치자가 된다는 꿈을 꾼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엉터리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 왕될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꿈 얘기하면 형제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해. 저런 자식 지가 왕이 된대. 저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왕 되는 거 보자. 우리 죽여버리자. 의논해가지고 첫째는 우물에다 던졌다가 물 없는 우물에 던졌다가 야, 그렇게 그냥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팔아먹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제안을 해서 은 20냥에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꿈이에요. 통치권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밑에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괴시킬 것이며 세상의 통치권자인 사탄의 권세를 깬다, 그런 뜻입니다. 27절.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분을 통치 속에서 살면서 그분의 권세에 순종했던 사람만 영광스러운 통치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휴거의 신비가 교회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완성돼야 휴거가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완성도 안 되는데 데리고 갑니까? 그리고 사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갖고 왔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신비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교회의 신비 속에다가 저장해 두었던 이 5 항목,
복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 다음에 왕국의 신비, 휴거의 신비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이 5대 항목, 이 신비의 5대 항목이요,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열정을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이 얘기를 이제 잠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여기에 들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요 들을 귀가 있어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들을 귀가 무슨 귀냐?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3절, 곧 계시로, 모든 신비는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사도 바울에게 신비를 알려준 것이 이렇게 에베소서에, 빌립보서에, 골로새서에, 혹은 빌레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자, 4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내서 계시로 열어준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너희들도 깨닫게 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바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 5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하는 말은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구약 속에 많은 예언은 있지만요, 그 신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신비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그 신비를 유태인들은요, 옆에 와서 같이 움직여도 알아보지 못하고, 야, 건방지게 네 나이 50이 됐어? 아, 나이 50도 안 된 애가 무슨 뭐 아브라함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미쳤어 너?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거든?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못 알아들어. 또 안식일날 일한다고 막 구박을 하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호호! 저런 미친놈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 신비가 제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사심을 목격한 어떤 특정한 베드로, 야고보, 도마, 그 다음에 12제자, 바울, 500여 형제에게 저는요, 그거 읽다가요, 오늘 아침에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조금 걷다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 500여 형제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갑자기 마음에서 탁 비춰오는 거예요. 500여 형제라는 것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수학 문제 풀듯이 하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특별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알아진 겁니다. 500이라는 숫자는요, 5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게 500이 맞죠? 이 5는 뭐를 5라 그러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5경이 뭔지 아세요? 이 5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보면요, 4와 1의 합일입니다. 합일. 4와 1의 더하기가 5입니다. 4는 세상을 말하고 1은 하나님이십니다. 순서를요, 1과 4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거, 이게요, 5예요, 5. 이게 완벽한 조직 숫자입니다. 5라는 것은요, 모세 5경,
오병, 이어, 이 오자가 나오는 것은요, 전부 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됨에 속한 사람이고, 이 열이 두 번 있다는 말은요, 주님이 열이란 것은 인생의 숫자 가운데 최한 극한 숫자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다섯씩 하면 두 개가 뭐예요? 열. 발가락 몇 개예요? 발가락 10개가 아니고요. 11개, 12개 되면 제사장도 못 되고 제사 들어오고 발가락이 더 한 사람 하나님 전에 못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기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줄 때는 5달란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죠? 이 5이라는 숫자는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조직 숫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5를 100으로, 100이라는 말은 열의 10배인데 이것은 극한수의 자성입니다. 그 말은요,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나도 있다. 제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나도 그 속에 들어있구나. 주님, 나도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이 은혜 가운데 계획을 세우셨군요. 이 500명 속에요, 제가 있다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다. 네? 주님이 원하는 어떤 경영 숫자가 있는데 그 정하신 숫자가 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나도 주님의 부활을 보았어. 나도 그 믿음의 신비 안에 들어갔어.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맛보았어. 나도 그 왕국의 신비 안에서 통치를 받고 있어. 나도 그 휴거의 신비에 참여할 사람으로 결정된 이 축복에 대해서 아멘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대열에서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얘기입니다. 6절, 이 신비는 뭐라 그랬어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결정 딱 됐잖아요. 뭐가 됐다고요? 동료 상속자가 뭐예요? 얘하고 나하고 동료란 뜻 아닙니다. 주님하고 동료가 뭐예요? 동반된 친구를 말해요. 동료는 친구를 말해요. 주님과 나와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건 로마서 8장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첫째, 주님과 나하고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함께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같은 몸이 뭐예요? 주님의 머리 되심 안에 주님의 충만히 머무른 교회, 이 한 몸 안에 속하게 되고, 마지막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축복이요, 3대 요소예요. 첫째, 공동 상속자. 두 번에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셋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축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비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의 신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영광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고, 그 속에 담겨진 믿음의 신비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 복종하고 왕국의 신비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휴거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진지하게, 참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주님 기뻐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